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렸던 찬양 좀 어땠습니까? 가사가 아멘이 됐습니까? 저는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형제님들 목소리보다 자매님들 목소리가 더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형제님 죄송합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취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동부교회 자매님들이, 제가 동부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 자매님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셨어요. 그때 그 자매님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제 귀에 감미롭고 아름답게 들렸는지, 그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배어져 나오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혼자 불러봤어요. 기타 치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감성을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희로 돼. 그래서 참 이 찬양을 오늘 함께 이제 반주를 하면서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정확한 표현은 섬김의 위대함. 섬김. 우리 성도님들 섬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섬김. 단어. 헌신. 와. 고생. 희생. 제가 바라던 답들이 막 나왔습니다. 진짜 바라는 답이 하나 있는데, 내 사랑.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황덕수 선생님께서 항상 이런 얘기 하시죠. 이게 답을 주시면 평생 감사하고 살겠다고, 존경하고 살겠다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김, 딱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고생. 힘이 든다. 그리고 좀 이게 쉽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달이 저희 화순서태구역이 청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청소를 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막 청소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사용 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예배당 오시기 전에 깨끗한 예배당을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고,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항상 핸드타월도 보면 어쩔 때 보면 막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타월도 딱 채워놓고, 휴지통도 딱 깨끗이 좀 비워놓고, 그리고 비록 의자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이 사이사이를 또 잘 청소해줘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또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마음이 처음에는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왜 나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해오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참 내가 교회에 왜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가 왜 교회에 있느냐? 섬기려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겠느냐? 섬기러 왔다. 너 같은 죄인을 섬기러 왔다. 그런데 너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알면서 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겁게 했어요. 기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진짜 막 신이 나서 막 청소를 했거든요. 섬김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한 3가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원고를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섬김, 저에게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 섬김이라는 주제. 그런데 섬김은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위대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섬기는 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 짧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혹시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나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섬깁니다. 그럼 섬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 우리 교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긴다는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 또 구도자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구도자분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또 구도자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1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섬길 때 부지런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지런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섬기고 구도자분들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다는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물이 막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국을 끓이려면 먼저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일 때 어떻습니까? 물이 보글보글 끓입니까? 보글보글 끓습니까? 보글보글 막 끓잖아요. 물이 막 끓어서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섬겨라. 그러면 섬길 때 어떤 섬김의 종류가 있을까? 제가 쭉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런데 크게 매주 섬김과 간헐적인 섬김, 크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섬김, 오늘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와 같은 또 노년부, 이렇게 교회 학교, 또 오후에 있을
청년부, 여기에 교사 형제 자매님들 많이 수고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섬깁니까? 아니죠. 그곳에 간식으로 수고해 주시는, 물질로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또 계십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청년부 끝나면 그냥 안 보냅니다. 식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때로는 시켜주기도 하지만, 시켜서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섬김의, 식사 섬김의 손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찬, 오늘 이제 점심 때 먹을 겁니다. 애찬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한가요? 어떤 성도님은 밥을 안 먹으면 화가 나는 분도 계십니다. 배가 고프면. 근데 어느 지역교회 보니까 애찬을 아예 안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찬을 동부교회 애찬만 감당하지 않으시죠, 우리 자매님들. 월곡교회 애찬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또 청년들 우리 설거지로 섬기고 있죠. 이번에 새롭게 설거지 조가 8개 조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형제님들도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예전에는 남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동부에 있을 때도 우리 기원 형제님들이 설거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계림동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그 큰 밥솥 이거 닦으려면 어디서 닦았죠? 진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샤워기 같은 거 없어요. 잡아라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물 호수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철수세미로 막 물 담아놓고 성도님들 화장실 간다 왔다 갔다 하고 자매님들 힘도 못 주죠. 청소하고 있는데, 설거지하고 있는데 어렵죠.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설거지를 도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수요일 강단 말씀, 주일 강단 말씀에 수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또 연대기 창조과학 복음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또 방송실에서 지금 계속 섬기고 계시는, 매 주마다 섬겨주고 계시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우 괜찮습니다. 너무 듣기 좋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음향이 설교의 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방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 주마다 우리 방송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시죠. 예배 때 이제 피아노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냥 사용하게 된 게 아닙니다. 반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6개월 정도 한 형제님이 수고해 주시고 또 반주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연습하고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주를 통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찬양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찬양팀 막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특히 금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 찬양팀 리더로 맡고 있는 형제님은 참 많이 바쁜 과정 가운데서도 송폼을 짜고 악보를 올리고 여러 가지 공지를 하고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성도님들 아침에 모시고 오는 또 차량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차량 봉사를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7년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때로 청년부 토요일, 주일날 2번 했습니다. 노년부 아침에 1번, 그다음 주일 예배 때 1번. 이렇게 7년을 해보니까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가면 못 오시잖아요.
남원이라는 곳은 버스가 1시간에 한 번 가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늦잠을 자가지고 노성도님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실수도 용납해 주셔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그 뒤로는 실수를 거의 안 했는데, 어쨌든 차량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주 섬김뿐만 아니라 매일 섬기시는, 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뭐 보이는 섬김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가 있겠네요. 청소. 각 구역에서 보이지 않게, 내가 청소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그리고 구역이 상관없이 평일날 나오셔서 예배당 주변에, 분리수거함 주변에 음식물, 정리되지 않는 것들, 너저분한 것들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시로 오셔서 화단 정리해 주시고 잡초도 뽑아 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물이 좀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뚝딱뚝딱 고쳐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루 다 제가 알지 못해서 또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섬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연보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때로는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1:1 복음교제 구도자들을 찾아가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도님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신방하면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매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충성됨이 굉장히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충성됨은 일꾼 선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들을 제가 빼놨네요. 직분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 형제님들 얼마나 힘들게 또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로 형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충성스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냥 나와요.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왜 어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섬기는 게 왜 어려울까? 물론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겠죠. 섬기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요 항상 그래요. 익숙하면 에너지를 많이 안 씁니다. 익숙하면 작은 에너지만 가지고 작은 뇌의 작은 부분만 딱 활성화가 되면 금방 익숙한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 익숙해지려면 뇌에 막 어떤 하나의 새로운 걸 배우면요 뇌에 엄청난 많은 부위가 사진을 찍어보면 막 활성이 돼요. 막 활성이 돼가지고 어떤 곳은 가장 많이 활성된 곳은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거든요. 빨간 곳, 좀 노란 곳, 주황색, 노란색 점점 얕아지는데 처음에는 이래요. 그런데 학습이 되면요, 학습이 됐다는 건 익숙해진 거잖아요. 익숙해지게 되면 아주 작은 부위, 점과 같이 작은 부위만 딱 활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려면 처음에는 운동도 그렇죠. 운동 배우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힘 빼는 거. 예, 맞습니다. 운동 많이 해보신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힘 빼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힘이 빠지려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몸에 막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섬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스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일관되지 못할까? 또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내 자신이 연약함.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꾸준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단 마귀. 이것들 때문에 꾸준하게 충성되지 못하고 때로는 섬기다가도 낙심해서 저리 가버리고, 때로는 섬기다가도 그냥 괜히 화가 나서 가버리고, 섬기다가도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섬기다가도 그냥 괜히 서운해.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꾸준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때로는 잘 섬기고 있는데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죠. 잠깐 속도가 나다가도 잠깐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집회, 또 성도 집회, 각종 세미나, 부부 가정생활 세미나와 같은 이런 것들. 그 서남권 청년 교제, 동부교회하고 서남권 청년들 교제했었죠. 여기서 섬겼습니다. 또 바자회 같은 선교를 위한 바자회, 교회적인 바자회, 때로는 학생부에서 주관했던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있을 야외 예배, 또 좀 여름 성경학교. 이것은 여름 성경학교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간을 1년에 한 번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온 교회가 이곳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이런 섬김,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셔서 이거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나는 날 다 녹초가 됐습니다. 녹초가 됐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섬김의 놀라운 결과죠. 기쁨이죠. 지역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가지고 하는 것 물론 힘이 듭니다. 많은 마음을 써야 되고 많은 물질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쁘죠. 행사는 많고 계속 바쁩니다. 그럼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섬기게 되면 유익을 누가 얻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가 유익을 얻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살아보았을 때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주관하고 또 다른 지역교회를 섬기고, 여름 성경학교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없는 지역교회들을 동부교회가 섬겨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내부만 섬길 것이 아니라 외부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들, 또 말씀으로 섬기죠. 지역교회 내에서 타 지역교회로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집회 강사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형제님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원주에 있었던 청년 사경회에 또 한 형제님이 가셔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교회만 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우주적인 교회에 섬기는 것도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섬김입니다. 그래서 매주 섬김, 간헐적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섬길 때 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겸손함입니다. 아까 일꾼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충성됨이라고 했고요. 그와 거의 동일한 중요한 부분이 겸손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왕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으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셨으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그러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어보면 다 아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먼저 먹을 거 배불리 먹고 자녀들을 섬깁니까? 아니죠. 밥 먹을 때 보면 애기 먼저 자식 입에 먼저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먹어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덜 먹죠. 내 옷 사러 갔다가 어떻습니까? 애들하고 내 옷 사러 갔다가 결국에는 내 옷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애들 옷을 보면 애들 옷을 더 사주고 싶거든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입혀주고 싶은, 자식은 먹이고 내가 못 입어도, 내가 못 신어도 자식은 신기고 입히고 싶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이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섬기면 누군가는 섬김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섬김을 받다 보면 이 섬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죠. 괜히 서운하고. 그래서 계속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익숙해지시기 전에 내가 섬김에 익숙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나에게 교만이 찾아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들을 때도 그렇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칭찬을 들으면 가서 귀를 씻으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길 때는 어쨌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섬길 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섬기는 걸까? 섬김의 방법을 좀 생각해 봤어요. 섬김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보이는 섬김과 보이지 않는 섬김. 그래서 보이는 섬김, 몸으로 섬기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청소나 애찬, 손대접, 설거지하는, 정리정돈, 시설관리, 화단관리 등 여러 가지 몸으로 섬기는 거죠. 또 물질로 섬기는 거, 이건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안 보이는 섬김. 성도들을 공급하고 교회 필요를 채우고 또 선교지를 보았을 때 선교지의 연보를 공급하고 또 성도 집회 때나 이런 특별 집회 때 강사 형제님들을 접대하는 등 또 일꾼들을 섬기고 교회 학교 및 교회 부서 또 섬기는 것, 이런 눈에 이런 섬기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이런 섬김을 하는 목적이 참 무엇일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시나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은근히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주면 은근히 내 마음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니야, 나는 그냥 주는 거야 하는데 그분이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어떤 필요를 얘기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안 해주네? 라는 은근히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나 아니면 기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섬기는 것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섬기는 주체,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섬기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서 육신이 나오는 대로 그냥 성도들 대하고 사람들 대하면 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쁘게 하려면 내 마음, 내 기분, 나를 생각하기보다 저분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섬김은 그래서 그런 마음, 내 위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섬김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섬기는 것,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의.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아. 그래서 내 위주로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좀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섬기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대상 위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의로 섬기게 되면 섬김을 받는 대상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참된 섬김은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섬길 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질을 공급할 때도 연보함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림동에서도 있었고 여기 지금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성도님 주고 드리고 싶으면 직접 전해주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종이백에다가 이름, 포스트잇을 이름 딱 붙여가지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리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렸어요, 이게 아니라, 물론 내가 드렸다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하지만 은근히 뒤에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내 사람 만드는 것,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길 때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 가운데에서 이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복음과 양육, 이 두 가지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합니까? 아니죠. 삶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말씀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해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섬기는 것, 진짜 신발장 청소하고 화장실 막 변기 닦고 있으면 이것이 허드렛 일이고 음식물 쓰레기, 예배당에 놔둔 여름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놔두면 바로 초파리 구더기 기어다닙니다. 냄새 엄청 나죠. 이걸 버리는 게 향기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섬기는 것들이 저 밑에서 섬기는 것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 전하는 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섬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닥에서 섬기시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섬기셨어요. 그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면서 섬기셨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들을 지금은 길이 다 껴져 가지고 저희는 차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신발은 에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셨을까요? 아니겠죠. 딱딱한 신발을 신고 다니셨어요. 발가락 다 나오고 그런 신발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숨기셨는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섬기셨던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던 그 섬김의 본을 보고 제자들도 물론 여러 번 몇 번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연약한 적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쭉 일생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부터 보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하던 것들 부와 명예 다 놔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순교 당했습니다. 요한 빼고 나머지는 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함께 보았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을 따라서 그 섬기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형제님,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했던 바울 형제님, 이분들의 섬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행전 20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바울 형제님의 섬김을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224쪽이네. 224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한 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기간은 약 4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4년 한 2개월에서 어떤 분은 5년까지도 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 정도 넘는 기간을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했던 것이에요. 바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가장 왕성하게 섬겼던 시기가 바로 3차 전도여행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장 한 장 넘겨볼까요? 앞쪽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그랬어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그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나 가나, 어디를 가더라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믿기를 거절한 내용이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2해 동안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까?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아침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는 선교 일행의 재정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손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18장 한 절 넘겨보시면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곳의 기후가 그래요. 오전에는 선을 합니다. 오전 11시까지는 선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도 거기에서도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오전 11시까지 아침부터 동이 트고 나서 오전 11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너무 더워요. 살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도 휴강하고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해질녘까지 또 일을 합니다. 그곳의 일과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선교 일행의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복장을 딱 하면 11시쯤 되면 옷을 딱 갈아입겠죠. 손에는 장비에 있는 천막 만드는 장비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제는 성경을 들고,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들고 두란노 서원에서 오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워서 다 일 못하고 강의도 못하는 그 시간, 다 오침하는 시간에 낮잠 자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빼고 주일 빼고 나머지 6일 11시부터 4시까지 하루 5시간 계산하면 몇 시간이나 나옵니까? 그 2년 동안 했죠. 계산 빠르신 분은 아실 건데 3,130시간 정도? 3,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2년 동안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시면 있으니까 잠깐 한번 넘겨서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각 집에서 성도들을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각 집에서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끝나고 오후 4시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각 집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은 훨씬 많은 시간을 가르쳤겠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9장 다 볼 수는 없고요. 19절 20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은 5만 드라크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을 이 책을 다 버려버려요.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2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2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와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양육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대명령,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섬기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은 일꾼들, 전도자들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제자들이 보고 그 삶의 본을 보고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바울의 삶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겠죠. 하지만 그 삶을, 그 섬기는 삶은 주님을 섬겼던 그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유명해질 수 있지만 그 유명세, 세상의 유명세를 떨쳐버리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였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바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명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고 힘들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육으로, 물론 육을 입고 살지만 우리 영으로 살잖아요. 영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가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없어지는 만큼 그만큼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는 쌓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했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일생 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까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D.L. 무디에 대해서 잘 아시죠?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목회자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단체로 왔어요. 왜 왔는가 보니까 무디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단체로 미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 시대 유럽에서는 방 바깥에다가 이제 구두를 딱 벗어놓으면 종들이, 그 집의 종들이 신발을 닦아놓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목회자들이 이제 숙소에 호텔에 묵으면서 다 바깥에 신발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다 신발을 꺼내놨는데 무디가 이제 딱 한번 돌면서 딱 보니까 신발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디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D.L. 무디가 그것을 다 큰 가방에다가 그분들의 신발을 하나하나 다 주워 담아서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녁에 이제 잘 주무시나 하고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서 예고 없이 찾아가서 딱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무디는 다 닦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앞에 원래 내놨던 구두를 내놨던 그곳에다가 다시 가지런히 놔둔 것이었어요. 신발 신는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했는지. 종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자기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무디가 이걸 닦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그 친구분이, 그걸 목격했던 친구가 그분들 중에 몇몇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자원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닦아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격했던 친구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아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D.L. 무디를 쓰신 이유였을 것이다. 그는 종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위대성의 근간이었다.
사도 바울과 우리 주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과 D.L. 무디 잠깐씩 나눠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고 구도자들을 섬기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이죠. 한 장 넘겨보셔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섬기는 이유,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전서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7장 23절에도 값으로 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 성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섬길까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섬길까요? 어른들이 아이를 섬길까요? 네, 때로는 아이들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고 용돈 덜어가지고 아빠 막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네. 아버지들 생일 선물 잘 받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어머니들 생일 선물 잘 받으십니까? 네. 이 시대의 남편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주로 어른들이 섬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섬겨요. 이 나이 먹어도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섬겨주세요. 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분이 어른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른입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왕 되신 그분, 우리의 목자장이신 리더이신 주님이 먼저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도님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이 막 일을 달려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막 달려가고 뒤에 보면 다 이렇게 흔적들이 남죠. 너저분하게 많이 남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걸 치워줘야 되잖아요. 달려나간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뒷정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 서로 섬김, 우리 서로 간의 상황과 형편과 기질과 은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고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 섬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섬기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섬김이 없이 영원히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섬김이 없이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섬김이 영원히 남을 거야. 한데 육신적으로 또 드는 생각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릴 것 같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죠? 네. 사람이 기억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섬기셨던,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셨던 이전에 섬긴 거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것도 주님께 기록하고 계시고 앞으로 섬길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기도드리겠습니다.